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7장 말씀입니다. 이전에 역대하 26장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의 인생의 전반기의 성취와 반영, 그리고 후반기에 보면 실패와 좌절을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유다의 우시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선지자 스가랴의 묵시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나라가 힘이 있고 강성하였으나, 그가 교만해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나병에 걸리는 벌을 받고 왕위에서 물러나 격리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분향을 자신이 하려고 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엄청난 죄악 가운데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누가 어떤 일을 하느냐, 누가 조금 더 수고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마음대로 아무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제사장의 권위, 즉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이 일은 누가 하라고 딱 맡겼는데 이 일을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나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일입니까? 대통령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우시야 왕이 범한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렸던 그 죄악 때문에 나병에 걸리는 벌을 받게 됩니다. 본문은 우시야 왕의 뒤를 이은 아들 요담 왕의 삶과 업적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다의 11번째 왕인 요담은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 우시야가 나병에 걸려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어떻게 나라를 세웠고 또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순면 교사이면서도 반면 교사로서의 롤모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담은 아버지의 통치 과정 속에서 자신에게 적용할 것들을 배워서 선정을 베푼 왕으로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말하는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한 것을 보고 그 잘한 점을 보고 그것을 나에게 맞춰서 잘 적용해서 성공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어떤 사람이 실패한 모습을 보면서 그 실패의 요인을 분석하여서 나도 똑같이 저렇게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실패의 요인을 교훈 삼아서 똑같이 실패하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을 요담이 참 잘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잘한 점을 배우고 또 잘못한 점을 똑같이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요담의 통치와 삶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담 왕은 아버지 우시야 왕의 잘한 점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요담 왕은 아버지가 왕으로서 나라를 부강하게 세운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웠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교훈 속에서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실행할 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보면서 참 저 사람의 장점과 강점, 좋은 점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잘한다, 좋다, 정말 저 사람의 강점은 저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배우는 사람은, 또 그 사람의 강점을 배우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담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행위가 정직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셨고 명성도 높이 올려주셨다라는 것을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26장 5절에도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또 26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요담도 아버지의 형통과 성과를 보고 배우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또한 바른 길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앞부분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도 승전을 얻었고 국가 재건에도 힘을 써서 많은 건물을 세우는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게 27장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이죠.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이와 같이 바쳤더라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는 아버지의 실패를 다시 답습하지 않고자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좋은 점은 배우고 아버지의 잘못한 점은 그대로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 많은 수고와 업적을 남기고도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열심히 쌓아서 정말 열심히 업적을 남겨놓고 하루 만에 순식간에 무너지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되죠. 그것도 눈앞에서 목도한 상황을 그대로 보고 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여호와로부터 벌을 받게 된 성전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단순히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안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이 충격을 받고 아버지가 벌을 받은 그 성전에는 가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분리가 된 거죠. 사람이 어떤 일에 충격을 받으면 그 일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고 또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멀리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제가 이게 전 교회에 있을 때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가끔씩 말씀드려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2014년에 5월 달에 결혼을 하고 그 해 첫 휴가 8월 달에 휴가를 시작하는 이제 오후 예배를 마치고 이제 휴가를 시작하는 첫날 축구 선교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결혼하고 첫 휴가를 아주 인상 깊게 아직도 아마 기억을 잊지 못할 정확하게 딱 일주일 동안 수술을 하고 휴가 끝나는 날 퇴원을 했어요. 이렇게 다리가 이제 부러져서 많이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회복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은 지금도 제 다리에 그 철심이 박혀 있어요. 발목에. 사실 빼라고 했는데 굳이 안 빼도 된다는 그 말에 다시 수술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 친구는 평생. 그래서 저는 그때 철이 들었어요, 제 몸에. 뭐 어쨌건 철 들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그냥 살아야겠다 하고 그냥 안 빼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이게 몸은 회복되어서 뭐 달리기도 잘하고 또 농구도 하고 다른 운동들은 다 해요. 뭐 배드민턴도 치고 막 다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축구는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하다가 뭐 격한 이 배드민턴도 치고 뭐 다 하는데 이상하게 축구를 하려고 하면 이거 또 다치면 어떡하지 하는 그 트라우마가 저한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4년 동안 제가 이 축구를 못 했습니다. 사실 뭐 축구를 뭐 그냥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면 그렇게 뭐 별거 아닌데 뭐 4년 동안 못한 게 뭐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축구도 좋아하고 운동은 뭐 다 좋아했지만 축구 매주마다 막 그렇게 오죽하면 첫 결혼하고 첫 휴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정말 이 첫 휴가 첫날을 축구로 시작해서 좋은 휴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4년 동안 못 하고 있다가 사실 우리 교회 와서 4년 만에 한 거예요. 3년 전에 저희 우리 교회 그 전교인 체육대회 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4년 만에 했어요. 사실 그때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막 권사님들이 안 하시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하라고, 또 담임 목사님이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시작했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이상하게 달리기도 잘하고 뭐 배드민턴도 치고 다른 운동 다 하겠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이 축구장을 밟는데. 그러면서 뭐 그때를 시작으로 우리 교회에서 축구 선교회에서 또 축구하고,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없애준 참 고마운 교회입니다. 어쨌건 아마 상황은 다르지만 요담이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이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요담 왕이 어떤 마음으로 얼마만큼 성전을 멀리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시야는 백성들의 존경과 자부심이었고 지금까지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라를 강성하게 일으킨 훌륭한 왕으로서 칭송을 받고 있는데, 그런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아버지에 대한 순간의 징벌은 성전에 대한 그의 마음의 두려움과 기피의 장소로 생각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 때문에 못 들어간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제사장의 역할과 그 권위를 존중하였고 또 하나님의 거룩성을 구별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으로서 정치적인 권력과 제사장으로서의 종교적인 영역의 지도력을 구분하고 존중함으로 아버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담 왕의 치세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2절 후반부입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부분이 열왕기하 15장 34절에서 35절에 나와 있는데,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백성들 가운데 만연한 민간 신앙이자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된 이 산당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불씨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두고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거죠.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미신을 쫓는 그런 어떤 그런 제사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냥 방치해 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그런 책임이 있는 왕이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인 것입니다. 유다 왕들은 나라를 부강하게 세우는 것과 함께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버리며 하나님께만 제사하도록 나라를 통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역할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그 왕의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관습, 또 산당과 같은 우상 숭배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연스레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살지 않겠느냐. 물론 맞는 말입니다.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돈도 많이 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르고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과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담 왕이 잘한 부분들은 있지만 잘못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지만 백성들까지도 그렇게 바른 길로 인도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우리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우리끼리만 외치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웃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가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더 교회를 욕먹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편한 대로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혜롭게 정말 그들에게 어떤 교회를 욕먹이지 않는 좋은 방법을 간구해서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꼭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응원해 주실까요? 꼭 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명씩 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어려워합니다. 전도가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의 역할, 우리의 역할은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누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전하는 것뿐이고 하나님의 역할이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말 현란한 아주 정말 그런 말솜씨로 그 사람들에게 설득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우리의 말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서 실패가 없는 거예요. 전도에는 사실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하면 성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뒤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계속 전도하고 기도하는데 안 나오면 하나님 앞에 따지십시오. 하나님, 저는 할 일 다 했는데 왜 하나님 일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아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담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담은 점점 더 강성해졌습니다. 요담은 왕으로서 16년을 통치하면서 시작 부분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발전하고 강해지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담 왕은 선왕의 역사적 교훈 속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잘 따라 배워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고치려고 애썼습니다. 결국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아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실패를 교훈 삼아 옳은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장을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